유다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대 우리 사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라 그러죠. 또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또 정보를 얻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자칫 혼란과 혼동에 빠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란과 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힘과 수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사역하였던 초대 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교훈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과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의 그러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혼란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더욱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요, 자신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다가오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들은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즉 거짓 교사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 후에 진리의 도는 비방을 받게 하고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득을 취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맥에 의하면 진리의 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심판의 메시지를 부인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만 안겨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사도들과 달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런 말을 들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기분이 좋았겠죠. 안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은 부인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논리적인 판단,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욕을 듣게 되고 또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만약 분별력이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신앙 속에서 빠져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릇된 종말로는 그릇된 삶을 낳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와 또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꼭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심판받는 이유를 말한 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심판의 예들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업신여기고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여겼죠.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과 유향으로 이 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리죠. 반면에 하나님께 의로웠던 노아와 롯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왜 심판의 예를 들면서까지 심판은 반드시 확실하게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 교사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에서 자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려움만 주는 멸망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과 멸절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는 심판은 확실히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았다면 정말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깨달았다면 정말 불의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 노아처럼 롯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분별력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판단할 것이, 분별할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과 이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의 논리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많은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늘 유혹과 미혹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정말 판단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 신앙이 후퇴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